10장 이제 솔로몬의 가장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그 스승 우리나라에 보면 뭐 율곡 이라든가 뭐 퇴계 이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국으로 치면 뭐 공자, 뭐 순자, 맹자 뭐 이런 유명한 스승이 있고 또 서양에도 뭐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해서 그 현자들에게 가서 이게 한 수 배우는 거 이거는 아주 굉장한 아주 이 특권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스승을 모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한참 유행을 했고 그래서 그 이 스승의 가르침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그 모든 스승을 다 능가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치면 서양의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분들의 책이라든가 동양의 고전이라든가 하여간 다 보면 이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에 이르는 5권의 지혜서 하나님께서 압축하신 이 5권의 지혜서 안에 다 사실은 축약되어져 있어요. 그 원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소위 말하면 동양에서는 중용지도인데요.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장 사상의 그 허무한 인생의 허무함 뭐 이런 거 다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조고 여기에서 이제 BC 1000년경에 그 솔로몬이를 통해서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물론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입니다만은 하여간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동양에서는 이제 뭐 인도 또는 중국 사상을 가장 오래된 걸로 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솔로몬이 중국과 인도 사상의 초석을 다 놓았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솔로몬 아마 발음이 아마 쇼먼이 이런 것 같은데 쇼먼 왕에게 가서 지혜를 가서 배워왔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또 아라비아의 그 이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 앞에 가서 질문 몇 가지 하고 나서 거의 뭐 혼줄이 나갔다. 너무나 현명한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혼줄이 나갔다고 정신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 나오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10장 솔로몬이 우리에게 약간 잠언적 성격, 자기가 배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격언 같은 것들을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솔로몬은 허무한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고요. 12장으로 가면 8절, 12장 8절에 가면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결론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선포자가 가르치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솔로몬이 가르친 그 지식은 단순히 그냥 뭐 묵상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상당한 요즘 현대적 용어를 빌리자면 굉장한 그 과학적 또는 실증적 방법을 동원해서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탐구했다. 찾아내려고 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뭔가를 찾아내려고 탐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경구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이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는 일종의 못과 같죠. 박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딱 읽으면 우리에게 마음에 쏙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그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위력을 딱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절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패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나름대로 9절까지는 잘 하는데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어려운 말을 사용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게 하면 이게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쉽게 가르쳤고요. 킹제임 성경은 영어 성경 중에서 26개 중에서 세 번째로 쉬운 성경입니다. 그 정도로 6천 단어 같이 안 되고요. 아주 정말 이 짤막하고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초등학교 졸업생, 그렇죠? 미국으로 치면 아마 6학년인가요? 1학년, 6학년 뭐 그 정도만 졸업해도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들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었고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하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우리를 딱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고 이것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들을 오늘 또 좀 몇 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1절, 2절은 봤죠.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사실은 주로 내용이 어리석음의 해악,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어리석음은 뭐냐면 죽은 파리들이 1절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지금 좋은 연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파리가 하나 빠져가지고 냄새 썩혀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니라. 상당한 평생의 업적을 쌓은 사람이 한 번의 어떤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뭐 이 얘기는 지난번에 길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 가운데 오른쪽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쪽이고 왼쪽이 성경에 보면은 일단 부정적인 쪽으로 나와 있다는 것.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3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입을 열지 않으면 그렇죠. 입을 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모를 터인데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다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실제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까지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점잖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분의 입에서 뭔 이상한 소리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냥 실체가 속된 말로 이렇게 뽀롱이 나버리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말하는 그 말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 어리석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다니는 사람. 네 번째, 4절 만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치리자가 지금 화가 났는데 그렇죠? 거기서 반역을 한다든가 대든다든가 피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거역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자기가 그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굴복하는 것이죠. 굴복하게 되면 치리자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지만 만약에 역으로 이 치리자의 잘못이 없을 때에는 더 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 갔어요? 4절에 보면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에 이어서 이 두 사람에게 참 반역을 저질렀던 그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그가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에다가 일종의 우리도 제한 조치하죠. 어떤 사람이 뭐 보석을 받으면 병원에만 있어라. 병원을 떠나면 안 된다든가 뭐 집에다가 이렇게만 있었고 떠나면 안 된다 그러죠. 그와 같은 제한 조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 넌 죽는다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그가 죽게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 4장에 보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 그냥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굴복함으로 성내는 것을 진정시킨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시절에 소위 말하면 자신의 그 호위 자기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아직 천하를 도모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결국은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멸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성경에도 보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얘기는 사람을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내 윗사람이 도저히 정말 이 까다롭고 납득하기 어려워도 일단 순종하는 것이고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정말 아주 우리가 볼 때도 아주 못된 악한 황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내가 내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자기가 관찰했던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왜냐하면 똑같은 짓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훈으로 주는 것이죠.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이라. 밑에 사람이 한두 개 실수하면 그거야 뭐 얼마든지 금방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최고 우두머리 이게 맨 윗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뭔 일을 잘못 저질러 놓으면은 그 다음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히틀러 한 사람의 그 광기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무려 2차 대계전에 아마 사상자가 아마 기억이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약간 2,400만 원인가 3,600만인가 그래요. 그 한 사람의 정말 광기에 의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스탈린, 레닌은 히틀러의 사상자보다 2배라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치리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하여간 뭐 최근에 뭐 하여간 이 치리자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못 보였죠.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것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미국의 그 1933년 이래로 소위 말하면 아마 미국이 그 금주령 1933년까지는 미국에서는 술을 못 만들게 법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 금주령이 풀리면서 아주 미국이 아주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술 팔아서 유명하게 돈 많이 번 집안이 케네디 집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떻게 국가가 망가져 가는지를 굉장히 우리가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기독교적 그런 원칙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문화 전반으로 이스라엘 못지않게 기독교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면서부터 이제 이 일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의회 연설에서 했는가 하여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릴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하나님을 이미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의회 어디에선가 하여간 연설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때부터 미국의 연방 재판관들이 한 번 그 판결을 잘못하면 사회 분위기가 그냥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보십시오. 무슨 죄 없어졌죠? 우리나라도 간통죄 없어졌나요?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또 뭐 동성애 허용하는 법을 또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 완전히 이 사회 전반을 거의 뭐 아주 직선으로 타락의 길로 몰고 가는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최고 권력은 이제 언론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 조작된 이러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리는, 완전히 판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치리자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절에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이게 오늘날 가치가 전도된 사회의 모습이죠. 어리석은 짓이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아요. 예, 오늘날 보면은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사회에서 막 스타가 되고 막 뜨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예, 정말 과거 같으면 저거는 정말 이 책망받고 사회로부터 정말 이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주 뭐 스타로 뜨거나 높임을 받는 일이 허다하게 지금 벌어져 가고 있고, 여기서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프로 부자, 하나님 부자를 위하는 사람이냐, 분이시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구약 시대는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고,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부자인 경우에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의로운 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인 것은 그 부자는 결과인 거고, 실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한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날 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때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 특허를 내든지 아니면 좋은 뭐 스타트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뛰어난 어떤 제품을 기술 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훌륭하게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뭐 잘못된 것 하나도 없겠죠.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거 없고, 그 사람은 또 지혜롭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하겠죠.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개역성경처럼 일만 악이 아니고 일만 악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이라. 그래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을 탐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었도다. 왜냐? 이 부자가 돼서 돈을 탐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죠. 자, 그래서 17절로 내려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유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의를 해야 돼. 뭘 유의를 해야 되느냐?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인 경우는 마음이 높아지죠. 최근에 우리 이 그죠? 대한항공 가족사가 참 우리에게는 본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다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신 분들이에요.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죠. 자,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이 재물이 확실치가 않잖아요. 예, 누구예요? 정태수라고 하는 분은 저 에콰도르인가? 하여간 에콰도르인가 거기서 지금 죽은 것으로 해서 뭐 이런 사망 증명서 뭐 이런 걸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나라에서 해주는 장례식으로 그 에콰도르에서 국비를 들여서 장례식을 치러줬더라고요. 행여자 비슷하게 죽은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왜? 확실치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지 뭐 플라이라 날아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또는 날아가 버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럼 부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또 직책이 있죠.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되면 오는 세상에서 복을 받죠.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그래서 부자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부자가 되려고 뜻을 세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면 부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왜? 돈을 더 신뢰하니까. 돈의 위력을 아니까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뭐 별볼 정말 이렇게 좀 멸시당하는지 모르지만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풍성하게 주셨다고 써 있어요.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교회에 아주 부자가 찾아왔더니 그냥 어서 오시라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남루한 사람이 왔더니 쳐다도 안 보고 저 뒤쪽에 앉으라고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 아주 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4절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가난한 사람은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자는 의지할 게 하나 더 있어. 이게 돈이에요. 돈. 왜? 돈의 위력은 이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소가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 하는 일은 뭐 갑질밖에 더 하겠냐? 대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 더러 있죠.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경제적인 상황에서 1차적으로 만족하고요.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가족 부양의 책임도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하죠. 최근에 소위 말하면 경영자로서 성경 특히 잠언에 나와 있는 잠언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 원칙을 세웠던 유명한 팀하인가요? 이름이 하여간 무슨 우리나라로 하시고 그다음 미국식으로 아마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페이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이외에도 잠언 31장을 근거로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는지 그래서 한국 그 경영자들에게도 이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이 favor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호의, 우리말로 이 영어의 FAVOR 해가지고 호의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푼다 할 때 은총 또는 호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하는 내용이 쫙 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매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거부가 됐는가.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아마 그 주차 관리와 주차장 업계에서는 뭐 거의 1위에 해당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으로 미국서도 아주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손을 꼽혔는데 이 사람의 그 간증을 읽어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 심장 이식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고 자기는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다른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그 기증자의 심장은 좀 뭐랄까 낡았어.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재이식을 하는데 원래 이 심장 이식은 한 번밖에 안 해준대요. 줄을 많이 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양보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달고 살면서 그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니까
기업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그 아주 간증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아마 청년부에서도 그 독서 토론할 때 페이버라는 책을 가지고 아마 토론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물질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6절 받고 7절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돌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도 아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완전히 사회의 가치관이 도취돼 가지고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렇죠. 예. 거의 오늘날 가정에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종이고 자녀가 상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왕자 아니면 공주죠 다. 그리고 다 우리는 신하고 신하 그다음에 공주 왕자만 모시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가 중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소황제, 황제야 황제, 왕도 아니고 아들이 황제, 그래서 소황제라 그래, 작은 황제라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아이 중국이 그래도 이 유교의 질서에 위아래가 있고 야 그래도 뭐 좀 전통이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루 아침에 그냥 가치관이 전도돼 버려가지고 예, 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가치관과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날이 한 순간에 닥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거꾸로 됐죠. 그 다음에 압살롬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뒤바뀌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정말 이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막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짧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나오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계적인 석학에다가 뭐 세계적인 막 똑똑한 사람에다가 막 세계적인 정치인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은 뭐 그분들을 앞에 가면 뭐 거의 그냥 이렇게 떠받치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우주 천문학자 뭐 하면서 그냥 뭐 세계의 천재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분이 그런 물리학이나 이런 면에서 뭐 어떤 업적을 내세웠는지 제가 물리학적인 그런 지식은 없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명성이 높은 거는 뭐 분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유작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책을 하나 써놨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결론. 마귀가 틀림없이 개입하겠죠. 그 사람이 명성이 막 올라가니까 이 마귀가 똑똑한 사람의 그걸 빌려가지고 결론. 평생을 연구한 결과 이 우주에 꼭 하나님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고 죽었어요. 참 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어리석다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 7장 22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뭐 간통죄를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아내가 있는 그렇죠. 남편이 있는 하여간 이 유부남 유부녀와의 간통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잠언 7장 22절에 가르쳐 주세요. 뭐 세상에서는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은 너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좀 마음이 찔리는데 헐뜯는 자. 다른 사람 잘 되면 뭐 헐뜯고 하여간 헐뜯는 자. 잠언 10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잠언 10장 23절에 위험한 농담, 함부로 하는 사람, 위험한 농담을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잠언 14장에서는요 무슨 말이든 다 믿는 사람, 모든 말을 다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있으니까 뭐 저 보이스피싱이 통하고 뭐 있으니까 무슨 뭐 이상한 막 노인들 약이 잘 팔리고 그러겠죠. 막 거짓 엉터리 같은 약도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성경에 써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15장 5절에는 아버지의 충고를 멸시하는 사람, 아버지의 충고, 특히 이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고를 멸시한다면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일은 안 하고 꿈만 꾸는 사람, 꿈쟁이.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꿈쟁이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뭐 꿈쟁이들이 나중에 뭐 그냥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뭘 한다나 뭐 어쩐다나 그러는데 하여간 성경에서는 그 데이드림, 이 몽상가들은 어리석다라고 이를 분명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3절에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사람,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괜히 그렇죠. 말려 들어가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깔려있는 90%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성경을 믿고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 오염돼서 같이 어리석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말을 불신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자, 기록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learning, 배움을 위해서 그랬다. 위로와 인내를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시는데 그들이 한 말을 불신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그래서 가끔마다 우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 9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요약한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내용을 좀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남에게 못된 짓을 하면 자기에게 못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남에게 잘해주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하시는 거니까 심은 대로.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8절에. 한마디로 하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 파는 목적은 뭐냐면 친구가 아니면 내 옆에 누군가가 거기에 빠지라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져요. 구덩이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단두대 만들었다가 단두대에 달린 사람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를 단두대에 달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권력을 쟁취했다가 자기가 거기에 달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삶에서 우리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에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얻고 육신에 얻으면 육신에 해당하는 걸 얻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또 구절도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8절의 옆에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에 보면 목적이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울타리를 치면은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쳐져 있는 어떤 보호벽을 허물어 버리면 그 해가 사실은 누구에게 오느냐 여기 나와 있죠. 뱀에게 물리로다. 자기가 뱀에게 물리는 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9절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9절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돌들 옮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을 옮기면 조심해야죠. 돌 옮기다가 떨어뜨리면 발등 찍히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을 사전에 잘 준비를 안 하고 조심 안 하면 큰 코 다친다. 지금 뭡니까? 어디죠? 잠원동인가요? 어디 집 해체하다가 뭐 지지대 하나 안 놓고 해가지고 지금 다 쓰러져가지고 큰 사고 나서 그냥 애꿎은 예비 신부인가요? 하나 죽고 뭐 그런 일 터진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보호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뭐 경제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 조치를 안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위험한 일, 돌을 옮기는 건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 쪼개야 잘못 쪼개면 탕 튀겨 자기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도끼에 날이 쏙 빠져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 죽인 이걸 과실치사라 그러죠.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에 날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대안책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하여간 이 위험한 일을 할 때 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아야 하면 이와 같은 위험을 당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돌들로 옮기는 게 과거에 예를 들면 돌담 어떤 이 경계 우리가 예를 들면 서부 개척 시대에 보면은 이게 경계석을 할 때 옛날에는 무슨 그 나무로 주로 했죠. 여기 지금 나무 쪽 옛날에 했는데 나무로 울타리를 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까지 해서 목초지 예를 들면 서부에서 그 개척 시대에 목동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구역을 정해놨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지게표를 옮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피해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는 본인이 당한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가 해를 당한다는 뜻도 되고 위험한 일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아마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함정판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까 하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그 아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짰던 그 다리오의 신하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구덩이를 판 것,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이니까요. 시편 35편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구덩이 파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35편 7절. 시편 35편 7절. 다윗의 시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까닭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며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거기에 자기 그물을 숨겼나이다. 우리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누구죠?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쓴 설교집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관련된 그런 테마와 관련된 설교집이 하나 있어서 그 우리가 지금 매달 보고 있는 건강과 생명이라는 그 이 선교 잡지 아시죠? 네. 그 선교 잡지를 하는 그 출판사에서 그 창립 그 선교 단체 그 출판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차은 형제 부탁을 받고 정말 하여간 그래도 열심히 해서 번역을 해서 드렸는데 초반에 조금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뭐라 그러나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잡지에 거기에서 출간한 책들이 한 10여 권 돼요. 그래서 출간에 늘 광고가 나오는데 이 책은 쏙 뺐더라고요.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도전되는 설교거든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 우리는 심음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신신당부하고 막 하도 막 그래서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도전적이어서 그런지 이거 부담돼서 그런지 싹 빼버렸네. 예, 하여간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제목으로 한 10몇 편의 설교가 있는데 아주 도전이 됩니다. 거기 좋은 예화도 많고요. 그래서 자, 우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그렇죠? 콩 심어놓고 무슨 수박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그대로 내가 한 짓 그대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베풀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게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나서서 또 다 도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말라게 열심히 잘해줘봐야 무슨 소용이야.
배은망덕한 놈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배은망덕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네. 여기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약점이에요. 컨티뉴얼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해라.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주기만 하고 했는데 도대체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에게 할지니라. 제가 스페인에 갔는데 그때 뭐 저는 바르셀로나 유학생 하나뿐이고 거기에 이제 뭐 태권도 사범들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이제 주방장 몇 명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저보다 이제 좀 어린,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 왔는데 와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속았다는 거예요. 왜 속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스페인에서 초청받아서 스페인에 올 때, 바르셀로나 올 때 약속받은 게 있는데 자기는 그 3년인가 그러니까 월급은 안 받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대신 학교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스페인어를 배우게 해준다. 그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뭐 월급도 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3년간은 자기는 뭐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먹고 자고 학교를 가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는 그런 조건으로 왔는데 학교를 안 보내준다 이게.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불법 체류 자신 이거 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뛰쳐나왔대. 어떻게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잘 데도 없는 거야. 그리고 해피는 가난한 유학생한테 찾아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그럼 무슨 내가 있는 하숙집이 제일 싼 집이니까 일단 이 하숙집에서 머무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장이라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서 해가 뭐 얼마를 이제 빌려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 직장 따나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한 수원쯤 되는 수원쯤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서울에서 보면 그 정도 되는 그 한 소도시에 가서 한국 식당에 가서 이제 주방장 보조로 이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너 아침부터 12시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도대체 만날 수도 없고 약간 뭐 내가 만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나마 취직을 해서 산다니까 그다음에 돈 다 떨어졌어요. 또 오면 좀 나보고 어떡하란 말인지.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고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귀국하려고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유학 끝나고 귀국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언제 떠나시냐고. 그래서 언제 떠난다니까 이거 만나러 온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빌려간 거를 갖다가 그냥 그 꼬깃꼬깃 탁 해가지고 돈 그대로 씌워가지고 그대로 봉투 요게 빌린 거라는 요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는 유럽 이렇게 여행하고 배낭 여행하고 이제 파리에 가서 이제 2달 후에 귀국을 할 건데 2달 동안 이제 여행을 한다고. 그래서 참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친구 그러니까 여행하는데 쓰시라고 돈을 따로 주더라고. 뭐 얼마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만큼 따로 줬어요. 그래서 내가 별일이다. 절대로 하나님한테 바친 돈은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갚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많지만 어쨌거나 약간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이건 뭐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냥 투자한 만큼 얼마 똑같아요. 대한민국 뭐 세계에서 경제 원칙이 뭡니까?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나오는 거고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 안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뭐 결과를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기에게 그 해가 돌아올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요. 자, 전도서 우리가 몇 절까지 했나요? 9절까지 했죠? 한 구절 10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죠?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무뎌진 도끼로 아무리 나무가 펴지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부엌에서 주부들도 일하다가 이게 지금 칼이 무뎌졌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뭘 썰라 그러면 썰어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냐. 무대뽀로 힘으로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하는 게 낫죠. 여기 나와 있죠.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그냥 요즘 현대말로 하면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예, 여기 재미있는 예화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화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삼국 시대에 항우하고 조조 이 둘이서 그 바위에 이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래서 바위에 있는 이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래서 시합을 했대요. 근데 항우는 주먹으로 3번을 내리쳤는데도 못 죽였대요. 이 조조가 손톱으로 띵 눌러서 죽였대.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항우가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았을까? 하여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만큼 그렇죠. 칼을 지금 갈면 되잖아요. 무딘 칼로 그냥 그걸 힘으로 냅다 밀어붙이면 되겠냐. 우리도 삶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미련퉁이가 있어요. 아우 저걸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머리가 싹 돌아간 사람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가 다이렉트 여기서 지금 지도하는 데 유익하다는 얘기는요. 지도자가 판단을 잘 정해서 방향을 잘 가르쳐줘야지 방향 하나 빗나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윗사람은 정주영 같은 사람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뭔 알긴 아는데 그걸 사용 방법을 잘 몰라.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지식은 없어도 그 지식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써먹을 줄 알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도 히틀러 같이 못된 지혜를 가지면 또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피해를 끼쳐요. 그래서 understanding, 이건 명철이라고 해요. 명철은 뭐냐? 그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지혜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해를 끼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엄청나게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지혜는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understanding, 명철이 있는 거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지식과 지혜가 명철이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명철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 마귀로부터는 관능적인 잘못된 지혜 말고 올바른 지혜로 살아가자. 이게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점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전도서는 끝나가네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